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발명 중에서 참 인류에게 이바지하는 귀한 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발전, 원자력, 굉장히 귀중한 발명이죠. 그 핵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조명이 밝은 것도, 많은 전기 에너지가 쓰여지는 것도 그런 원자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원자력이라는 것을 잘 쓰게 되면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인류에게는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이 되지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모시고 잘못 섬기게 되면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비록 그들이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는 지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닌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되죠. 이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스라엘 땅을 잠시 떠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을 잠시 떠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 약 7달 정도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7일, 7,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완전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됐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생각되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신이 났는데, 어떻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그 날로부터 해서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 지방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5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지 못하는 상황에 그동안 7달이나 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참 어리석지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7달 동안이나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언약궤를 그대로 자기들 가운데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들겨 맞다가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블레셋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제사장들과 그 복술자들, 점을 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해법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 땅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7달이나 두들겨 맞고서야 아는 게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참 한 가지 이들을 보면서 기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자기들 속에 있을 때 그런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그들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속건제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속건제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건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속건제 제물을 무엇으로 드릴 것인가 이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 재앙의 모습 그대로 제사의 그 제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 사실은 10개의 제물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금독종 5개, 이 곧이라는 말, 이렇게 같다는 거죠. 이 금독종 5개 그것이 그 모양 그대로 이 금쥐 5마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금독종,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이후로부터 해서 괴질, 여러분 괴질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어떤 전염병이 도는데 그 전염병의 병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괴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뭐 그 패스트다, 쥐가 옮겼던 패스트다, 이렇게 현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패스트라는 이름도 없었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들의 언어상에 아마 괴질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괴질의 모양 자체가 아마 피부가 막 부풀어 오르고 사람이 부풀어 올라서 죽고 아파하고 할 그런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양을 그대로 따서, 그 독종의 모양을 따서 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쥐 모양의 속건 제물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 그 금독종, 쥐 5마리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쨌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죄의 모습 그대로, 죄의 형벌의 모습 그대로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비록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때 그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정서적인, 육체적인, 그 영적인 그 아픔과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속건죄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우리가 지금 묵상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악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었다면 언약궤를 빼앗길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언약궤가 없는 부재의 상태이죠. 물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었던 그들의 그 상징이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허무했을 것이고 허탈했을 것이고 허전했을 것이겠습니까? 마치 비록 이 예배당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이 예배당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상징으로서의 상징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이 어느 날 아침 허물어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의 마음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언약궤라면 더더욱 말을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았던 그 속건죄,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를 이스라엘도 하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백처럼 5절의 후반부에 보면 그가 혹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맥상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 같아요. 더 큰 재앙을 그 이후에 내리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언약궤를 내보냅니다. 어디로 내보내느냐? 그 블레셋 땅에서 가장 가까운 유대 땅의 도시, 바로 벳세메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내는데 역시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의심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7달을 두들겨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심지어는 속건 제물까지 금, 독종 5, 곧 쥐의 형상을 가진 5개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닌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서 7달 동안 이 우리 도시가 이렇게 고생을 한 건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저 언약궤를 보고서 그것의 의미를 너무 많이 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9절에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바 젖나는 소는 암소죠. 암소. 이 암소가 젖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가 암소에 그 송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이 모성애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이 앙상해지기까지 송아지에게 젖물리는 그런 어미소의 모습은 아주 안타깝기까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젖을 물려야 하는 암소 2마리를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는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로 만약에 가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떠나지 못하면, 그래서 송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이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송아지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연적인 것들까지 거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서 끝까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송아지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마저도 울면서 벳세메스로 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참,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해석해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다가 주석상에 나와 있는 해석들은 그냥 그저 신학적인 지형적인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풀 수 있는 문제 해결사, 답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답을 스스로 알려주지 못하게 되면,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허무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서 방황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결국이 바로 이 모든 죄악들, 죄인들이 가득 찬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윤리도 도덕도 어떤 경찰력도 어떤 공권력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제자리를 다시 찾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블레셋이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왜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서요?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악만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마치 우상신을 섬기듯이 복권처럼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싫으셔서 스스로 떠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세상과 내 삶에 흐트러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우리의 모든 세상과 심지어 나의 삶의 질서마저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혹시라도 나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그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마치 이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찾아내고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름대로는 많은 해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대통령을 잘 세워보고자 무진장 애를 쓰지만 완벽한 대통령이 과연 세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면 엘리트이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인간 한 사람을 세운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해답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세상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그 떠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 그분의 손이 맞는가? 그것을 의심했던 블레셋,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큰 자연재해와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까지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호르몬의 변화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때로 세상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일 수 있다라는 그 의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내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익숙했고 내가 만나고 교제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연히 그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 번도 과학적으로 다 점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들은 지금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연히 어떤 내 생각과 내 성향의 그것을 따라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벤허를 쓴 그 소설가는 원래 그 벤허라는 소설 작품을 쓰기 전에 기독교가 허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고 기독교가 맞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벤허라는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해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고 때로는 해가 중천에 멈춰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직접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을 증명해 내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증명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언약궤의 진행 방향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셔서 그 언약궤가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증명되고 또 경배되어져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을 잠시 떠나셔서 7달 동안, 정확하게 7달 동안 그 이방인 땅에서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한 신이신 것을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상을 기합 주면서 모가지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직접 행하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7달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싫어서 7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블레셋을 치시고 7달이 지난 그 이후에 우연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대로 직접 그 암소의 그 송아지를 먹여야 하는 그 자연의 가장 순리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죄 없이 가장 슬픈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이 암소였을 것입니다. 인간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조차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이 일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그저 순진무구한, 그러나 자연적으로 자기의 송아지를 먹이고 싶어하는 그 암소를 순종의 제물로, 도구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것입니다. 암소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겠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암소를 보고 적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향해서 올라오는 암소,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지금 미물인 짐승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을 때, 아무 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셨어야 했을 때, 여전히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었고 400년 이상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을 끝으로 그런 예언과 그런 책망과 경고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흑기를 400년 이상 보내게 됩니다. 전혀 변화 없었던 그 암흑의 시대를 그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보내시기로 하신 거죠. 어쩌면 직접 떠났던 이 죄악된 땅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 땅이 여전히 죄악의 세상이었을 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볼 때에도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의 죄인의 모습,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셨다는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나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이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그저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서 우러나온 그런 물음표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으셨다면 이 나머지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셨을 때, 아직 죄인이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 어떤 것으로도 성경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몇 가지를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과학을 가지고 이 성경 내용을 확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십시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리셨을 때 사실 벳세메스에 있는 백성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신다면 마치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핵이나 원자력 같은 것들도 큰 이득이 된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주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섬기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풍성하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